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살펴볼 텐데요.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8절,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전체 원래는 여호수아서 8장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계속 살펴봤지만 계속 헤렘만 살펴보고 아이성 전투는 다 끝마치지 못한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좀 잠시 쉬기 전에 오늘 다행히 아이성 전투는 다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어도 앞에 내용 잊지 않으셨죠? 네. 네. 역사서는 계속 앞에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좀만 더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면요,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나게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가 있었는데도 여리고의 큰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적인 위기, 가증한 요소, 이런 것이 있는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호기 있게 쳐들어간 아이성의 1차 전투에서는 대패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패배 앞에서 정신을 차린 여호수아는 다시금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와왔고 그 앞에서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리하여 알게 된 아간의 죄악을 정말 뿌리를 뽑았고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바른 정체성을 갖게 된 게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시금 정결해진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1절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다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군대 장관의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예요. 이것은 여호수아 1장에서 나왔던 말과 동일합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1장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 어떻게 전쟁할지, 어떤
뭐 사람들인지 어떤 무기들을 쓰는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었어요. 아직 대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게 1장의 두려움이었다면 지금 8장에서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실제 경험했던, 방금 전에 패배했던, 방금 전에 직면해서 완패를 했던 그 대상에 대하여서 다시 또 싸울 텐데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조금은 더 실제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패배를 경험해서 두렵냐?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잡아봐라. 격투기 등에서 한번 졌던 상대에게 한번 졌기 때문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큰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 정도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왕청심환 같은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했었어요.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뒤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있는데 근거를 생략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근거를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근거가 나와 있는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근거가 결국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네, 이게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8장에서는 이 뒤에 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왜 갑자기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가 단순히 마음가짐을 다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전쟁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속했는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지 않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여호수아서 8장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전쟁사나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재밌게 읽을 내용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빼고 제갈량을 넣어서 읽는다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삼국지인가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흥미있는 내용입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좀 간략히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 아이성을 차지하기 위한 비책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세요. 먼저 3,000명만 쳐들어갔던 1차 전쟁에 비해서 2차 전쟁에는 전군이 다 움직입니다. 모든 군사를 움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3만 명을 따로 떼어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무나 3만 명을 매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번역에는 용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자면 전쟁에 능한 사람, 최고의 전투병, 그러니까 정예병들을 지금 매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또 매복에 5,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매복을 두 군데에 했는지 아니면 3만 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5,000명만 했는지 아니면 이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이 잘못 옮겨 적었는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오늘 작전은 매복이에요. 전군, 그 많은 군대들은 성읍 북쪽에 있다가 쳐들어가요. 그러다가 지는 척하면서 후퇴하고 나면 이 비어있는 성읍을 나머지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점령하는 이런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이스라엘의 정군이면 60만 정도입니다. 매복을 빼도 50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싸우고 있는 아이는 2만도 되지 않은 아주 적은 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지금 50만이 져요. 50만이 싸움 가운데 후퇴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군대는 이때를 놓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숫자가 많이 차이 났기 때문에 정말 지금 잡은 이 기회를 잡아서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이들의 정말 그 앞에 있는 군대를 확실히 꺾어놔야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전쟁에서는 크게 이겼지만 고작 36명 죽였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죽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성을 지킬 만한 군사들을 남겨놓지도 않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군이 다 후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저렇게 많은 군대가 왜 도망갈까? 근데 1차 전투에서 너무나 큰 승리를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서 쟤네는 숫자만 많을 뿐이지 별거 아니구나, 오합지졸이구나, 지금 빨리 가서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근처에 있던 가나안의 다른 성인 베델의 군대도 추격에 합세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베델도 아이성 근처에 있던 성인데 맨 처음에 아이성이 공격당할 때 여길 도와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왜? 지금 우리 성 지키기도 급급한데 당연히 아이성도 질 거고 우리 성도 질 것 같은데 움츠려 있는 겁니다. 근데 2번 연속으로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쟤네 별거 아니네? 이때 빨리 도와서 우리도 걔를 완전히 꺾어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베델도 추격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비어있던 성을 향해 이스라엘의 정예병들은 너무나도 손쉽게 그 성을 차지하고 맙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이 이스라엘의 본군도 뒤를 돌아서 추격해오던 자들 향해 이 고삐를 돌렸어요. 그러자 신나게 쫓아오던 아이와 베델의 군대는 순식간에 가운데 끼어버린, 사면초가에 빠져버린 정말 이런 군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러한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전쟁에서 지휘자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가 기대하는 건 여호수아가 일당백의 용사처럼 맨 앞에서 막 칼 엄청나게 장검을 휘두르면서 다 이렇게 싸웠을 것 같지만 여호수아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칼조차 들지 않고 그냥 2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전에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고 있던 모세를 떠오르게 해요. 동일합니다. 이것은 손을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에요. 손을 드는 것 그 자체에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다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해주는 부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이라면 그 옆에서 그것을 전달해주는 부관의 역할로서, 중간 리더십으로서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있는 전쟁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함 가운데 아이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고 13,000명의 모든 그 사람들이 진멸되었습니다. 모두 해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한 번 졌던 아이에서 정말 제대로 된 복수전에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보자면 여리고성에서는 큰 승리를 했고 1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큰 패배를 했고 다시 2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2차 아이성 전투가 굉장히 비슷한 식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했고 그것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누린다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본 이 아이성 전투가 생각보다 여리고성 전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전투의 양상이에요. 여리고의 경우를 보자면 여리고는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했던 일이라고는 그냥 성 주변을 돌았던 거예요. 성 주변을 계속 돌아요. 마지막 날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성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 어때요? 마치 제갈량과 같은 매복 작전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세상의 전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형태의 전쟁이었지만 아이성의 전투는 매우 일반적인, 매우 전형적인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전쟁은 똑같이 승리를 경험했지만 전투의 형태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투의 양상보다 더 큰 차이는 바로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2절은 여리고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먼저 자발적 헤렘을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리고성에서는 여리고에게 수많은 재물, 수많은 가축 모두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60만 명 중에 딱 한 사람 아간만 외투 한 벌, 은금, 조금 그거 좀 훔쳤어요. 정말 전체 양으로 따지자면 0.1%도 되지 않을 정말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양 챙겼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했던 하나님이 오늘은 또 너네가 스스로 다 가지래요. 나 주지 말고 너네 다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욕심의 하나님, 탐욕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모두 다 빠짐없이라고 바치라고 하셨던 게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소를 1000마리 드려야 되는데 한 마리 덜 바쳤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한 마리가 아까워서 화내시는 폭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 소나 양, 시내산의 아무리 아름다운 외투, 그것을 뭐 뛰어넘는 정말 큰 보물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큰 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별로 큰 뭐 보잘것없는 그런 것에 불과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하셔서 또는 쌓아놓고 자랑하려고 인간이라는 부하들 통해서 재물을 모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나만 풍족하면 되니 너희는 어떻게 살든지 나랑은 상관없어. 너는 헐벗어도 돼. 생기는 모든 것으로 나만 찬양하고 나만 높여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라. 전도하기 위해 너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신할산의 외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주십니다. 알고 계시기에 주세요. 다만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아서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이유도 무엇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데려온 건데 모두 다 여리고처럼 다 폐허를 만들어요. 그리고 기름진 땅에서 기름진 것들을 먹고 자란 이 가축의 모든 씨를 말려요. 그렇게 할 거면 굳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폐허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것을 교육시키기 원하셨다면 광야에서 평생 살게 하셨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 좋은 땅, 옥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어요. 하늘의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자 일부러 이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자발적 헤렘이 실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우리 그땐 정말 아깝게 실패했는데 이번엔 제대로 드릴 수 있겠지.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자발적 헤렘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먼저 이번 것은 너희가 가지라. 스스로 취하라. 너희 소유에 두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식을 누리고자 천국을 맛보게 하고자 인도해야 했다. 너희는 승리를 통해 얻게 되는 그 물건을 너희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당연히 옷도 있었겠죠. 이제 광야에서 입던 그 옷을 벗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조금 챙겨서 죽었는데 이번 전투를 통하여서 전체 이스라엘은 넉넉히 챙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과연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지난번 여리고성 전투나 뭐 아간의 전투, 아간의 최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맞아. 온전히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아낄 게 무엇이 있겠어.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걸 드리자. 내 소유뿐만 아니라 내 시간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 일, 이 짧은 생에 살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자. 이런 식으로 결단을 했다면 오늘 설교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의 필요도 알고 내가 그래도 이 땅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라고 하시는구나. 이 땅에서도 조금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겠네. 이런 식으로 결단을 했다면 분명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만약에 우리에게 한 300만 원 정도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럼 이 3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그래도 어차피 나에게 없었던 돈이고 갑자기 주어진 돈인데 11조를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드리자. 나에게는 없어도 되는 돈인데 이것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난히 무더운 더운 여름인데 휴가다운 휴가도 못 가고 이렇게 저렇게 들어갈 돈이 많아서 돈 좀 걱정이 돼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서 며칠이라도 푹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겠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전쟁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언가 전부 드림이 여리고성 전투와 같이 세상 것을 초월한 선택, 세상에서 좀 전혀 찾아보기 힘든 이런 것이 왠지 특별한 헌신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이 야이성과 같이 너희가 가져라, 너희 스스로 소유에 두라, 이런 것들을 왠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의 가르침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자면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이 나오는데 그 사르밧 여인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이제 정말 빵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아들이랑 같이 먹고 죽으려고 그 빵 하나 만들 그 재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그 빵 하나를 엘리야도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죽으려는 그것마저 드리라고 완전한 드림, 온전한 드림, 이걸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다 드리라는 걸 분명히 요구하세요. 특히 이렇게 다 드렸을 때 집안에 있는 가지고 왔던 모든 병들에 기름이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채워주시는 역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삶을 보자면 이런 기적이 늘 나타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목축업을 했고 열심히 농사짓는 모습을 봅니다. 이전에 많이 살펴봤던 룻기에서도 룻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다고 룻이 일하기 시작하자 특별한 일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 밭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사 100배의 소출, 이전 작년과 전혀 다른 엄청난 축복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룻이 이 밭에서 일하게 된 게 너무나 기뻐서 처음으로 얻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기뻐하며 같이 먹어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르밧 여인이 누린 것은 은혜의 삶, 하나님의 기적의 삶,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고 룻은 세속적인, 일반적인,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형태가 다를 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스스로 가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자발적 헤렘이 훨씬 더 거룩하다라는 내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가지라고 했는데 드렸기에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답이 정말 여기 계신 성도분들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완전한 좀 가공되어져 있는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찾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좀 앞에서 강단에서나 어떤 사람이 좀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이게 무조건 뜻입니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확실한 길을 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얼마 내시면 됩니다, 봉사하시면 다 돼요, 이런 식으로 선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큰 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는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려드릴 수 있지만, 개인의 성향이 다르고 개인의 신앙 상태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환경이 다르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드림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시고 어떤 자에게는 누림을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말씀을 끊임없이 대조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찾아가려는 노력을 깊이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의 그 렌즈를 가지고 모든 삶의 순간들을 비춰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수학 공식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이렇게 되시는 분, 하나님은 이걸 더 하면 이런 값을 주시는 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복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뜻이 좀 자주 바뀌시는 분이실까요? 이때는 이렇게 하셨는데 세상이 이렇게 좀 악해져 가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동일하지 않으시고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라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걸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기적 게이지라는 게 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쭉 차여져서 한 번 쓰고 그동안 또 다시 차여져서 한 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어떨 땐 기적을 보이시고 어떨 때는 일반적으로 일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기적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모든 전투를 다 그냥 인간의 도움 필요 없이 그냥 인간들이 돌기만 할 때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돌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후 하면 모든 것이 다, 모든 만물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자발적 해렘을 선포하실 수 있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제한이 없으시고 또한 변덕도 없으세요. 동일하세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때의 차이, 우리의 환경에 따라 적합한 것을 주시기 위한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세상의 부모들도 똑같잖아요. 어떤 부모가 맨날 주기만 합니까? 맨날 자녀가 원하는 거, 그래 이것도 줄게, 이것도 줄게, 이거 필요해? 그래 이것도 줄게, 언제든지 떠먹여주고, 이런 부모는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때는 가만히 서서 아빠가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 너는 아빠만 믿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가르쳐주고 직접 해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기도 하지만 교육을 위해 빼앗기도 해요. 이 중에 어떤 것이 은혜고 어떤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모두 다 은혜예요. 차이가 있다면 때를 따라 다른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뿐입니다. 인간에게도 비슷한 상황, 비슷한 성향의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상황에 처한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도 다른 곳이에요. 두 성 앞에 처한 이스라엘의 처지도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는 기적으로 일하시며 인간의 도움은 0.1%도 필요하지 않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장관, 너희의 군대장관 되는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진짜 전지전능하다, 이것을 보이셨던 것이 여리고성 전투였다면 아이성 전투에서는 연약한 인간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한 세상의 전투와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차이점은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모든 사건의 배우로서의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 아이성 전투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때를 따라 교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첫 전투가에서 하나님께 모두 다 바쳐, 모두 다 정말 하나 0.1%도 빠지지 말고 다 드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 전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다가 내가 이제 광야에서 살면 너무 힘드니까 저 부강한 땅을 점령하자.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먹고 살자. 우리가 이제 풍성하게 살자.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것을 드림. 내가 전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었지만 이게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전쟁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하신 이후에 아이성에서는 전리품들을 취하라고 하심을 통하여서 연결해서 이게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마땅히 얻는 나의 어떤 보상이구나, 월급과 같이 내 수고를 얻은 것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최고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조금 더 일찍 주시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좀 행동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냥 결국 그것은 우리의 유한하고 어리석은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장 좋은 은혜, 최적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아이성에서 주실 건데 여리고성에서 외투 하나 훔쳤다고 아간을 죽이시는 건 너무한 일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완벽하시며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두 가지 오류를 범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초월적인 기적의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만이 좀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옛날에는 기적도 나타날 수 있었고 대단한 신유 이런 것들이 병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아니면 갑자기 복음이 몇천 명에게 들려지는 사건, 그래 성경에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였지.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과학 시대인데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지금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적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편견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들은 다 세속적인 것들이고 아까 말했던 그런 특별한 일들, 특별한 역사들,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 급격한 변화들, 방언, 이런 것들만을 기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다 알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부터 내가 좀 하나님만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24시간 성경만 본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성경만 봐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세요. 이전엔 하셨는데 지금은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며 무슨 일이든 하십니다. 이제는 내면의 변화만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지 물을 가르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걸 못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럼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데도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그럼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 거네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보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거네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그리고 있는 평안의 모습은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난무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천했던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모습은 세상과 동일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학원 가고 열심히 회사 일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도 세상과 동일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은혜 가운데, 군대 장관의 명령 가운데 순종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끝을 맺으면서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온전히 들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누리라는 겁니까? 결론은 그냥 교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되게 나쁜 전도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설교해놓고도 결국 답을 주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답이더라고요.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계속 들어왔던 이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동일해요.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적용해야 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들었던 말씀, 그렇게 공부했던 말씀, 팟빵을 통해서 계속 다시 듣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비춰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옳은지, 어떤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는지, 이 관계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동안 들은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들었던 이 말씀을 결코 여기다 두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가서 그냥 좀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계속 생각해 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해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며 뜻을 찾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